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이 시편이 기록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도 그 고통이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다 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고통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받게 되죠. 아니면 욥의 부인과 같이 원망하면서 또 체념합니다. 그래서 욥의 부인이 좋을 때 욥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것처럼 했었는데 고난이 계속되고 계속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자기 남편이었던 욥에게 말을 하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왜 어리석은 사람같이 말을 하느냐, 이렇게 욥이 자기 부인을 타일렀지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인식했지만 다윗은 무엇을 천명하느냐, 나는 눈앞에 보이는 전망의 그 무게,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건 끝장이구나 라고 하는 이 보이는 전망, 이 무게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가겠노라, 지금 천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먼저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 양은 참 어리석답니다. 그리고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데요. 양은 동물이 잡혀 죽든지 길을 잃어서 죽든지 절벽에 빠져 죽든지 우물에 빠져 죽든지 그만큼 어리석답니다, 양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의 굳센 의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붙잡고자 하는 이 발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이후에 부족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그린 패스처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 과정을 볼 때는 죽을 것과 같은, 죽는 과정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함이 이 죽음의 그림자죠. 쉽게 얘기하면 이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상황이 마치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른 초장으로 향해서 가는 그 과정으로 이해한 겁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목자들은 여기서 풀을 다 이렇게 먹이면 풀이 다 떨어지면 또 이동하고 하는데, 이동할 때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양들을 데리고. 그런데 그때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목자가 같이 있으니까. 양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의의 길을 추구함에 있어서 직면해 있는 이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다?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거다. 어떤 차원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봄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쉴만한 물가가 그냥 개울물이 아닙니다. 관계수로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수로.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는 quiet, 조용한 물가. 언제 조용한 물가입니까? 그냥 계곡물이거나 이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건 관계수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고. 우리 시편 1편에도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이 시냇가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관계수로입니다. 관계수로. 그러니까 옮겨 심었어요. 야생에 있었었는데, 야생에 있다가는 뭐 비가 안 오고 이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다. 그러니까 관계수로 옆에다가 이렇게 딱 심어 놓은 겁니다. 물가에다, 그 인공수로 옆에다가.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비가 뭐 오든 뭐 말든. 지금 23편의 말씀에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조용한 관계수로 옆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나는 이 과정이 그 과정임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양은 언제 눕느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죠. 언제 눕냐면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들이 잘 때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자죠. 보통 이렇게 하고 자요. 개들이 자는데 어떤 개들은 완전히 이렇게 벌러덩이에서 자요. 그럼 뭘 느끼? 완전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개들이 이렇게 안 자는데 그렇게 많이 개가 잔다. 그러면 와, 이거는 완전히 안전이 보장됐다라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양은 언제 이게 눕느냐? 양도 마찬가지래요. 안전이 완전히 보장될 때. 또 하나는 먹이가 충분히 있을 때, 배불렀을 때, 배부르고 안전이 보장됐을 때. 그러니까 등 따시고 이럴 때 이렇게 눕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인데 이후에 어떻게 될 거다. 또 다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기서 충분히 먹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이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어제 저희 형이 어머니께서는 참 인생을 본인이 생각할 때, 큰형이 생각할 때 어머니는 참 힘든 생애를 살아오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중3 때 이복 동생이 온 겁니다. 저희 외삼촌이. 할아버지께서 다른 데서 이제 오셔서. 그리고 집안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풍파가 있고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늘 가정이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럴 때 어머니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딸로서 나는 살아야 될 의미가 없구나. 그 시기로부터 이게 시작되셨다는 거죠.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시기가 이렇게. 근데 평생을 특별히 뭘 맛있어 하시지도 않고 특별히 어떤 뭘 이렇게 확 좋아하시는 그것도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오셨고 형이 생각할 때, 그리고 친구들도 잘 없고 엄마가, 근데 이 긴 세월 동안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살아오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그렇게 외롭게 살아오셨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생존해 계시는 동안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마음에 담고 있다가 오늘 새벽 이제 묵상하는데 오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할머니께서 만일 그때 그냥 이렇게 갈라져 버리셨으면 우리가 나왔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만약에 할아버지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시지 않고 중간에 뭐 헤어지셨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뭐 할아버지 밑에, 엄마가 무슨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그 새로운 분하고 같이 이렇게 그 밑에서 성장하셨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저희 뭐 형들 저희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존재했다 할지라도 뭐 존재는 가장은 그렇긴 하지만 그 할머니의 신앙이거든요. 아버지의 신앙이기도 하고, 제게 주어진 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주어진데 외조모의 신앙이고 아버지의 신앙인데, 그 외조모의 신앙을 많이 보지 못했다면,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면 오늘 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조모께서 그렇게 참 믿음으로 그 험악한 세월을 정말 이 감당해 내신 그 최대의 결과가 뭐냐? 자손들인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참 이 복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할머니도 그것을 신앙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믿고 이렇게 가셨는데, 결과적으로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저는 큰형도 그렇고 작은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별히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다. 7살 때까지 할머니가 다 길러주셨으니까 시골에서. 참 그것이 크나큰 은총이다. 자녀들이 받은 은총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가셨던, 특별히 선대 쪽에서, 할머니 쪽에서부터 시작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한 마음을 지니셨다고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의의 길은 좁고 험하며 위험해 보인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리스토어 시키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보이는 상황이 이러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회복한다 이거죠. 리턴이래요. 이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다윗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도. 그래서 뭐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지 않았습니까? 시글락에서. 다윗도 크게 낙심하였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거든요. 다윗도 뭐 그냥 철병 것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간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들은 이제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양들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도다. proper way, 가장 합당한 길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나는 그 과정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길로, 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길로 간다. 그 길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 의의 길을 가노라. 나는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 믿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길임을 나는 확신하고 좁은 길을 간다. 지금 확신 이렇게 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원수가 힘이 세다면 하나님께서 곤봉과 지팡이를 사용하실 것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는 뭐냐면 곤봉을 말합니다. 이 곤봉이 나무, 박달나무 같은 나무에다가 철을 입힌대요, 보통. 그걸로 이제 짐승들이 오면 이렇게 때리는 거죠. 목자가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곤봉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지팡이, 막대기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이제 양들이 다른 데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하는 이 막대기, 그리고 이제 사자 뭐 이렇게 오면 그냥 때리는 곤봉, 이 2가지로 자신을 보호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랬으니까, 다윗이 양들을 위해서.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테이블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군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문서가 남아 있답니다. 이제 파라오에게 어떤 도시의 관리가 편지를 했대요. 근데 그 편지가 남아 있는 거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우리가 몇천 년 전 편지인 거죠.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종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그를 기쁘게 하소서. 그의 종에게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이죠. 원수들이 지금 이게 어떤 도시의 관리가, 파라오가 나를 관심하고 나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파라오의 선물을 주셔서 내 종인데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러한 문서가 남아있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종에게 선물들을 주심으로 그를 기쁘게 하셔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을 베푸시고 기름에 발라주시는 겁니다. 원수들은 바로 앞에 있는데 우와, 꼼짝 못하게, 야, 저기 정말 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한 겁니다. 사라를 취하려고 했죠. 아비멜렉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너 사라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의로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신의 생애 내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대하실 것이라 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백성들의 커뮤니티, 교회지요. 교회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의지를 천명하는 겁니다.
나는 내 백성인 하나님의 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 곧 믿음의 커뮤니티지요. 나는 그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그렇게 대하셨지요. 10년간의 그 고통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애를 허락하셨고 안녕을 허락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일생, 우리의 일생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경우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불태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지요. 재활용 하다가 뭐 이게 손에 주일날 저녁에 끈적끈적해서 뭐 이렇게 끈적끈적하냐 했더니 여기가 뭐가 이렇게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많이 나니까 이제 여기 어제 어떻게 피가 해서 일단 붙이고 나서 어제 보니까 꼬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좀 깊이 베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붙여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하잖아요. 머리 감을 때도 왼손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왼손한테 너 참 미안하다. 평상시에는 왼손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거의 뭐 인식하지 못하다가 꼭 오른손이 뭐 할 때야 비로소 왼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왼손과 같이 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늘 내가 뭘 하려다가 이게 뭐가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왼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왼손의 위치에 있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게 되면 오른손을 못 쓰게 되면 찾지요, 왼손을. 근데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왼손을 찾지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른손이 다치지 않으면 이걸 찾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즐기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키신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고물, 막 사자를 이럴 정도면 벌써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윗 자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서의 이 괴로움에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무려. 그래서 다윗이 이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깊이 만나고 깊이 만나고, 그래서 다윗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연단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렇게 연단하셨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이 의로움을 확신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의의 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밝히 알고자 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참 테이블을 베푸시고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앞선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증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하루 몫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받고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양들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 길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셨을 때 참 다시 한번 교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그날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